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여호수아의 인생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오늘 본문부터 여호수아의 마지막인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별 설교를 앞두고 먼저 정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에 앞섰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다시 요단강 동편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던 일이었는지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향한 설교를 먼저 합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나머지 지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요단 동편 족속들, 특히 이민족의 영향이 강한 그곳에서 앞으로도 이제도 또 지금부터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두 지파 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칭찬,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두 지파 반에게 한 여호수아의 권면,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의 축복과 두 지파 반의 귀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지파 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칭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두 지파 반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 말씀을 이제 다 지켰는데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갔고 큰 틀에서는 이제 마무리되어 갔고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이 먼저 주어졌고 자신들의 땅이 있다고 해서 확보되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도 칭찬이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두고 온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서 말할 그때까지 그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위한 수고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지만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사랑이고 순종이고 형제들을 위한 애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에 보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요단 동편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권면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갈 두 지파 반에게는 이것이 사실상 고별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다가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5절 말씀은 그 핵심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그를 가까이 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이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비단 두 지파 반만 새겨들을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먼 곳으로 보내면서 신신당부하듯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그것을 누적 포인트나 또는 연금처럼 넣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형으로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했었지라는 그 과거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두 지파 반은 현재형으로 이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숙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었지라는 이 과거형의 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전에는 없어야 될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의 축복과 또 두 지파 반의 귀환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손이 빈손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많은 전리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와 또 전리품을 가지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뛰어난 전쟁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성경에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들과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사들이 떠난 그 땅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들, 또 남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수고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자들만 독식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에 더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으로 그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마음에 담고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무대에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에 드디어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들은 시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사실 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보다 지금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까지 훌륭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일은, 그 칭찬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가 숙제로 주어집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토대 위에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딴 곳에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숙제를 가지고 떠나며 결심하는 두 지파 반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또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